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가르노리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도 나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세상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살이가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그늘로 그 형상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왜곡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형상을 붙들고 오직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에 무지 십자가를 지셨듯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와 나도 이 땅에서 주는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오직 내 영혼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7마디의 말씀을 나누며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것임을 회복하고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충성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이 땅의 직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이 죄와 얼룩뿐인 강도의 회개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그 즉시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이 얼룩지고 어제까지의 삶이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네가 낙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누구에게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심령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수요기도회의 가상 7월의 말씀 7주에 걸쳐서 우리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번 다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오늘부터 다시 7주간 우리 가상칠언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들으신 분들은 또 수료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해서 또 중간에 몇 개 빠지거나 아니면 도저히 수요일에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단톡방에 이 영상을 올리면요, 보시고 한 페이지씩 요약을 해서 레포트를 내주시면 함께 마음을 나눈 것으로 알기로 했습니다. 뭘 다들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는지. 첫 번째 말씀. 네, 첫 번째 말씀. 네, 첫 번째 하신 말씀. 네, 적는다고. 첫 번째 하신 말씀 적는다고. 예. 우리 지난번에 적어놓은 거 없으신가? 있어요. 또 네, 적어요. 또 적어요.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성도님들 좋으신지 땀이 날까요? 네. 우리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7주 동안 꾸준히 얘기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클라이막스는요,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는 거고요.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생명력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삶의 중심에 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무슨 생각하면서 이겨내냐면, 아이고 뭐 환준이 보니까 힘이 된다야, 뭐 하영이 보니까 힘이 된다야, 이런 힘도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냥 죄송하고 송구해서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구나.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러면 결국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이런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 이게 십자가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이유, 이게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영분 목사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교회도 별로 안 크고 뭐 아직 교회도 위자리 교니 뭐 그래 당당하노?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때 집회 가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뭐 교회도 없는데 뭐 믿고 그래 당당합니까? 십자가 믿으니까 당당하죠. 여러분, 건물 믿어서 당당한 사람은 그 건물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함이 사라졌죠. 사두개인들, 종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성전 건물 믿고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니까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사두개인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요? 성전 믿고 당당했으니까요. 성전 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전 없고 건물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십자가 신앙 하나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도,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칼에 죽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겸손해지고 십자가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평판이나 인기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뭐 사실은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도 했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신분, 뭐 학식, 뭐 재물, 뭐 사실은 말하고 자랑할 거 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녹화 중이라서 말을 못하겠다고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날이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가 모르겠네. 십자가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장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이모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이모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거 자랑할 만한 겁니까?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사형수를 누가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죠. 부끄러운 일이죠. 아이고 목사님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모든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스러운 겁니다. 강도들이 박혀 죽은 십자가,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 하는 십자가, 이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드라큘라 쫓아내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다른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그래야 됩니다. 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야, 니 이런 일이 있어서 좋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가? 이것이 가상치론 7마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가상치론 7가지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달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가상치론 7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십자가가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 건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알려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익사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차게 해가지고 피를 다 빼고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심장이, 폐가 못하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햇빛 아래에서 익사시키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 없이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힘들다 이런 말할 힘도 없어요. 아프나 내가 진짜 아플 때는요, 누가 와서 아파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짜증나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짜증나요. 내가 아플 때는요, 아파요 말 시키시면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예수님 아프세요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남기신 이유는요, 이 말씀이 십자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마디 말씀을 나눈 거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이 구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 안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기록 안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이방인이에요. 마케도니아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다가 그 끝에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유럽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약간 이제 아시아 쪽, 이제 이쪽 아랍 쪽의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전에 이제 누가가 온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일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해서 가택연금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할 때까지 유대에 좀 잡혀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 잡혀 있어요. 가택연금에 들어간 거죠. 그때 누가는 뭐 할까요? 누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뭘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온 거예요. 그 현장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이 도저히 모을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과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행적들을요, 세세하게 살피고 세세하게 다 모읍니다. 즉 마태는 마태가 본 것들, 요한도 요한이 본 것들,
뭐 이제 마가가 본 것들 이런 걸 기록하지만 누가는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를 해놔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풍부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입장에서 기록했지만 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두 가지 편지를 쓰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고위 공직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 피를 먹는다 그러고 사람 살을 나누어 먹는다 이러고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 있습니다. 마태나 요한은 제자였고 마가는 그때 당시 따라다니는 약간 청소년이나 어린이쯤 됐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물으면서요. 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굳이 기록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는가? 데오빌로 각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신인들이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때 1세기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죽는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자백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를 스스로 자백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저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들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맞죠. 당연히 예수님은 온 인류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데오빌로 각하로서 이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잘못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저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로마 총독,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분명히 죄가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분이 못 박혀 죽었는가? 저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저들은 예수님은 철저한 정치적 모함과 불법적인 재판 과정과 그리고 미련한 오판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재판이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수시로 잘못된 재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죄에 대한 개념이 뒤틀려진 사회, 즉 그런 일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그 심판의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모델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는 총독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고
실질적으로 통치는 총독왕이 아닌 이렇게 굉장히 두 어떤 이런 대상이 다스리는 아주 애매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동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민중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이 종교적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둘 사이도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였던 그들이 예수라는 존재의 위협 앞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니도 산다. 예수가 죽어야 나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는 좀 마음을 하나 합해보자. 이 죽이는 일에 마음을 합한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다라고 나옵니다.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거죠. 거기에 정치꾼 빌라도의 철학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영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껄끄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비위를 맞춘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살며시 넘겨줍니다. 정말로 공의로운 총독이었다면요. 죄 없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 사람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죄 없는 자는 건드리지 마. 이게 법이야.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총독이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슬며시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은요. 새벽에 대제사장한테 재판받고 헤롯한테 재판받고 그리고 총독한테 재판받고 헤롯한테 다시 넘어갔다 다시 총독한테 돌아오죠. 하루 만에 재판을 4번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데려가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모든 재판의 기소, 과정 모든 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 법과 판결이 사람들의 공정성이 아니라 이익, 돈, 권력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두 번째 이유는 교활하고 무책임한 분봉왕 헤롯의 무능이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 예수님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결정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애매하니까 헤롯한테 재판권을 넘긴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기적이라도 하나 구경해 볼까 싶은 심성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와, 예수님 통해서 기적 하나 보겠다. 진리와 오류, 생명과 죽음, 영생과 지옥이 교차하는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헤롯은 그런 게 관심 없습니다. 진리와 오류에도 관심 없고요. 생명과 죽음에도 관심 없고요. 영생과 지옥에도 관심 없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기적입니다. 재판을 해야 할 자가 진리와 오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할 기적과 마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피고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광대로 본 겁니다. 세 번째, 분별력 없는 다수의 변덕.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했던 그 다수의 군중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6일 딱 지나고요, 갑자기 시위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여론 때문에요. 예수님이 당신들이 원했던 기적을 안 보여주니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 빌라도가 채찍을 막 때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예수님을 놓아주면서 이 정도면 너희 분노가 좀 가라앉겠나 라고 말했더니 아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맞아도 되는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이 이런 시위대로 변하게 된 데는 군중들의 미묘한 심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죠.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런 심리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고 세리 장녀들한테 뭐 구원을 준다고 그러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 민중들의 심리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기복신앙이죠. 영생, 진리, 생명,
죄사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공,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분은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주실 거야.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주실 거야. 이분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종교적 기적,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면서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 최고의 높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고 우리가 이분을 믿고 따랐다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실 거야. 이분은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시고 온 세계의 패권을 일시에 거머쥐어서 로마 왕국을 뒤엎고 예루살렘을 세계 진출을 향한 부국 강병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시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아픔과 실패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죄 용서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실망한 겁니다. 떡이 아니었네. 부국 강병의 길이 아니었네. 신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었네. 실망한 거죠. 누가가 묻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못 박았는가? 너도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기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부국 강병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거죠. 당시 지도자들의 행패, 공의의 무너짐, 통치자들의 무능, 기복적 신앙, 분별력 없는 군중들의 선동과 군중 심리, 엉뚱한 기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조롱하고 못 박아서 죄 없는 자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의 하는 것, 그리고 진짜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재판과 판결 과정이,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교회든 어디든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건 공평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정권이 집권했느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재판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늘 공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권을 누가 가졌는가, 누가 담임 목사님과 더 친분이 있느냐, 누가 더 재판장과 재판장이 어느 쪽 정치 성향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재판 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내가 여겨지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재판을 하면서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혹은 공무원들이, 공적 지도자들이 힘없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대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이용 가치를 보고 힘없는 자들을 마치 개, 돼지 보듯이, 광대 보듯이 그들을 이용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권력으로 억압하여 부끄러운 행태를 저지르는 그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죄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가진 것을 잃고 행복이 사라지고 유리방황하게 되며 피해를 입고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인지, 아니면 경제적 축복과 성장의 은혜를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능력 있는 기도와 목사와 교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조차 욕하고 비방하는 자기중심적인 변덕과 선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지. 결국 예수님은 이런 일들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이기심과 간사함과 무지의 결과입니다. 이 이기심과 간사함과 무지는 결국 죄에서 나온 겁니다. 봐, 너희들의 죄가 무죄한 자의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왜요? 이기심과 간사함과 무지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에서 파생된 억울함을 그대로 등에 지시고 돌아가시는 약자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를 모두 다 멸망시키고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죠. 약한 자들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면 이걸 묵묵히 질 수밖에 없었잖아. 예수님은 그런 자의 대표였기 때문에 묵묵히 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비열한 정치 행위를 볼 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관대 여기듯 대할 때, 돈 이름이 있다고 갑질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텔레비에서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민중들이 분별력 없이 선동당하고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가득 차서 진리조차 못 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분노와 민중들의 대열에 동참해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들이 우리가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사참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자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사참배를 마치 나의 죄처럼 지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자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고신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님의 죄악을 마치 우리 죄악처럼 여기고 엎드려 기도했죠. 내가 신사참배한 것처럼 비통해하면서 기도했죠. 저들의 죄에 나는 동참하지 않았으니 나는 비방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은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나는 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탐탁치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할 줄 알고, 사회의 모습과 어그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죠. 분노할 만한 어떤 죄에 직면했을 때, 혹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할 때, 힘없는 내 자신이 한없이 무력해지고 세상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때,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사용할 만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구나, 무슨 수로 이들을 이겨내겠나, 무슨 수로 이 상황을 이겨내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자신이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을 만한 자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저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는 다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저들은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거죠.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잘못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과 기도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